열왕기상 16장 15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43쪽 543면 근처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니스의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본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길게 오늘 열왕기상 16장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왕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수순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구테타를 일으켜서 모반하여서 이제 여로보암과 나답으로 이어진 그 일대 왕조를 모반하여서 그가 정권을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그리고 그 전에 바하사와 엘라가 있었습니다. 바하사와 엘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시므리가 이제 모반하여서 엘라를 모반하여서 왕조가 새롭게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므리의 통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길지 못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 시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3대 왕조의 첫 왕이 되었지만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을 모반하여서 정권을 잡았지만 또다시 그를 배신한 모반한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어서 그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그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7일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7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반 그 모든 기간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의 그 이스라엘의 다른 왕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고 또 썩어질 것에 그의 눈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간들 하나님이 보실 땐 여전히 그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하고 우상에게 철퇴를 내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굳건하게 왕위에 세웠을 것인데 그의 이전의 삶이나 왕이 되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의롭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모반하여서 이제 왕자를 차지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오므리라는 자가 빠르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올라가서 이제 병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번창하였습니다.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은 없었지만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꾀를 가지고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번창하였고 성공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왕이 악한 행동 가운데에 아무리 번창한들 그것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계속 번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온전한 그러한 나라의 번영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정국가를 바르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 텐데 세상의 모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또 병사를 모집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를 다진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악만 쌓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도리어 이 왕과 한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더 열심히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악만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짧은 7일 동안만 통치했던 시므리 그리고 그를 또다시 모반하여서 왕자에 오른 이 오므리 이들은 이 왕권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권을 잘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양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그런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잘 닦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1순위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시므리와 오므리도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잘 이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정권을 쟁탈한
이 오므리는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악의 끝판왕,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유다의 아사왕,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하셨던 믿음의 왕 아사가 유다에서 38년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오늘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는 최대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 아합도 인간적인 능력은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튼튼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는 이 아합 왕, 그러나 이 그의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악을 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합을 바라봤을 때, 북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아마 통곡을 하시고 가슴을 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을 행하여, 인간적으로 머리도 좋고 뛰어나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애써 알고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텐데, 그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더 세상으로 죄악으로 달려가니, 왕이 그러니 여러분 그 악이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그 악이 번창했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안타까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는 부강했습니다. 물질이 넘쳐났습니다. 국방이 튼튼했습니다.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렇습니까? 나라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를 다지고 그거면 다지, 대통령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아마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 본문에 이 아합 이후로 이제 우리가 그 이전의 본문을 보면 단순하게 악한 왕이요 선한 왕이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했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또 아합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기술 가운데에, 이야기 가운데에 악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번창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냐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바람에 이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면 훅 가고 날아가고 불에 소멸되는 그러한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아합 왕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합은 악한 이세벨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릴 때에 그 여인과 더불어서 31절에 보면 바알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예배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32절에 보면 수도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남신, 남자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여자신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33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악의 끝판왕.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일반 백성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선친 오므리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대통령이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악의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심히 악을 행했다. 그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몬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우상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돈이 우상이고 아파트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금이 우상이고 땅이 우상이고 부동산이 우상이고 그것만 있으면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살 수 있다. 그것을 다져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대통령, 참으로 능력 있고 참으로 좋은 대통령.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 믿음이 없으면 악을 더 쌓을 뿐이고 내 진노를 쌓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조금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본문과 좀 생뚱맞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는 이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건입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지역에서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건축하다가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개인의 그런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개인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불쑥 내밀었을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당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서 그 성을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위에서 여리고 성을 지으라고 하니까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조상들이 5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이 땅을 점령하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를 했어? 그 이야기를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이 횡행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러한 가운데에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위에서 시키니까 여리고성을 자기는 기술자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500년이 지났고 1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뀐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지 중에 자기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여리고성을 지었겠지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500년이 지난 후에 그 여리고성을 짓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그의 장남이 죽고 그의 차남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등장을 할까요? 아합 왕이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가운데 왜 갑자기 이 한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함이 없어. 내가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그 믿음의 모습대로 살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내 말씀을 떠나서 나와의 언약을 배반하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방종하며 살면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야. 저주를 너에게 내릴 수밖에 없어. 그거 아닙니까?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 말은 변하지 않는 거야.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한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제일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우상을 끌어들여서 네 아내와 함께 그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나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 모든 악 가운데 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돼. 나는 변개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내 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 너 히엘이 지금 망하는 거 봤지? 내가 내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500년이 지났지만 그가 그렇게 망하는 거 보았지. 너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내 계명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지만 그것은 내 진노를 더 쌓을 뿐이야. 너도 이 한 개인처럼 망하게 될 것이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게 경고하시고 전 세계 민족에게 지금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악을 쌓고 있구나. 제도를 통하여, 법을 통하여, 다스림을 통하여, 너희들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그런 수단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죄악을 통해서 내 진노를 쌓고 쌓을 뿐이야.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리, 오므리, 아합. 시므리는 연약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오므리, 아합 왕은 세상적으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력함은, 그들의 성공은 도리어 주님의 악을 더 쌓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실패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고 진정한 무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선이 무엇이고 진정한 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분법, 세상, 이 복잡한 세상을 사는데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어? 얼마나 복잡한데. 구원이 어디 있고 멸망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 거야. 다 둘이 뭉실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실패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쫓아가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들도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 진정한 믿음, 진정한 선, 하나님이 정직히 여기시는 것, 기쁘게 여기시는 것,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초라해 보일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